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리우는 주일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참 많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종려주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은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 자신들의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 바램과 기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집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 고쳐주시고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는 동상이몽의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경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얻거나 바라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선물은요, 축복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는 사람 마음이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인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슴에 가득 품고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주셔야 한다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치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마음,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단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라는 거죠. 근데 뭔가를 바라고 예배하는 이들은요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등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결국 등지는 거죠. 그래서 환호와 찬송이 곧 사라지고 온갖 욕설과 비방과 비난으로 바뀐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이에요. 이게 원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탐심과 욕심입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약속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만, 이들의 찬송이 욕설과 비방으로 바뀔 걸 알지만 개의치 않고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면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저와 여러분들이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이 구약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환호와 비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그냥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어요. 따라서 종려주일 앞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그들의 환호든 욕설이든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만 보고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인정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안식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1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병들었든 부자든 한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죠. 그 사명을 인정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게 자신의 사명임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예배임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39절에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이 너무 크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니까, 너무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책망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이 40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40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과 그리고 찬송이든 비방이든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찬송하는 그들을 조용히 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른다 라고 표현할 정도면 주님은요, 이 찬송의 소리가 멈추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후 이 찬송이 저주와 배신과 욕으로 바뀔 걸 아셨어요. 그러나 지금 그 순간 불려지는 찬송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극간의 간격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동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전까지 어떤 예배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생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간사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 아직 모르고 또 깨닫지는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오리지널 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사라진 예배 속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휘장을 찢으심으로 당신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문이, 찬송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 찬송하는 존재다. 죄인이고 이기심이 가득한 그 찬양도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을 찬양하고 물질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아신 거,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의 찬양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도 사명을 인정해서 나귀 타고, 여러분 말을 타지 누가 나귀를 탑니까? 얼마나 웃긴 모습인 줄 아세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십자가 이자날릭에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사명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걸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틀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알죠? 예배가 흐트러지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흐트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지 멋대로의 신앙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돼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이 큰 찬송의 소리를 줄이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너무 큰 소리로 왕이 오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막 그러면 당시 로마 군대와 부딪히거나 흥분된 군중이 너무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러면 구테타로 여길까봐, 그래서 어떤 군사적이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까봐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제했던 면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자기네들이 높임받고 자기네들이 인정받고 싶었는데 동족들이 자기네들의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인정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시기심, 질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닌 예수라는 사람을 찬양하는 게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근데 주님은요, 그 어떤 이유, 쿠데타가 일어나든 말든, 그리고 바리새인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리고 이들이 잠시 뒤에 돌을 던지고 욕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찬송.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하겠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이 소리 지른다라는 표현은 극도의 외침, 찬송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들이 소리 지를 정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만큼 400년간 받지 못했던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종려주의,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혼자 조용히 찬송 읽고 성경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지하에 모여서, 왜 남의 집에 몰래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냔 말이에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모임은 뭐예요?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 모임은 뭐 교회란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이지, 홀로 나 혼자 그냥 뭐 혼자 산에 가서 주일날 하나님 어느 곳에든 예배 받으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모이고 죽을지라도 모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의 정신을, 종려주의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인정,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모든 기사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능력들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즘 성경의 기적과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신이 없다고 말하고 과학을 신으로 숭배하고 성경에 나온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소설이야, 그냥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깔깔깔깔 웃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 뭐 요한복음 하나밖에 안 써있네, 이거 이게 말이 돼, 그냥 하는 소리지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소설이라는 거죠. 이런 이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이적과 기적과 기사들을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정말 그랬을까? 이것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려요. 오늘을 사는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죠?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것을 믿으면 멍청하고 무식하다고 그래요. 제가요, 요즘에 이제 11시쯤 되면 유튜브가 느려, 모든 교회가 다 실시간 하느냐고 그런가 봐. 막 다 붙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래서 계속 안 뜨는 거야. 저 내 방에서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온갖 분들이 막 그 영상 설교들이 올라오고 막 그래요. 저도 유심히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대를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목사는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마찬가지인데, 제사장은 제사도 드리지만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려하거나 문제 있는 것들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방언이 없다라는 영상들이 참 많대요, 보니까. 네. 그리고 영적인 세계, 뭐 성령,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성주의자들, 그렇죠? 그리고
아주 멀리 간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으로 해서 강단에서 목사도 아니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방언은 존재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이 바울도 무익하다고 그랬다. 그 무익하다라고 말한 것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덕이 안 된다고 말한 거지, 방언은 뭐예요? 교회에 덕을 그 지체들한테 덕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언이 없다고 말하고 방언의 존재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아니, 방언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도 있고 성령님도 계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나아요. 우리 교회에도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의학을 주시고 의사를 주시고 병원을 주신 것은 이제 신유의 은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신유 대신 그런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은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사건만 믿겠대. 요나 사건은 안 믿겠대.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 사건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관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났어. 그래서 뭘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들었어. 성경의 이야기, 설교를 들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막 생겼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 그 말씀을 못 믿어. 당연히 그 말씀의 핵심이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믿냐? 봤더니 아니 좋은 말들 참 많은데 이런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거, 나사로 살아난 거 막 이런 거 보면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럼 오늘날은 왜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한번 살려보세요. 막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데 독을 갖고 오는 거지. 마셔보래. 전에 우리 박흥신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해 주셨죠. 인도네시아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말씀이 실제다 그러면 진짜 뱀독을 먹고 죽으셨다고. 이제 여기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죠? 지금 굳이 그 독을 마셔서 죽나 안 죽냐 시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 옥이고 오만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뱀을 집으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협과 어둠과 때로는 죽음의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기적을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호산나 외쳤던 그들처럼 내 안에 내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나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거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니까 자기는 독을 마셔도 안 죽고, 인본주의니까 나는 특별하고, 주님이 특별해야지 왜 자기가 특별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 듣는데 들으면서 못 믿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말씀, 이적과 기적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요, 두 제자를 불러요. 이 두 제자는 문헌에 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해요. 어쨌든 두 제자를, 아끼는 가장 수제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은 비장하시죠.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벳바게쯤 지나서 베다니 근처쯤 와가지고 제자 둘에게 가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자, 맞은편 마을로 가. 그럼 거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남의 재산인데. 누가 왜 갖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으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새로 뽑은 신체 하나를 그냥 가져오라는 거야. 그렇죠? 누구 새 차 뽑은 사람 없나? 내가 가서 좀 가져와 봐야 되겠어. 주의 종이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이제 순종해서 그곳에 갔어요. 제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 갔죠? 그러니까 순종할 것을 이미 아셨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또 나귀 주인이 야, 너 뭐 하냐? 그거 왜 풀어? 이렇게 물어볼 것도 아셨어.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답도 가르쳐 주셨어.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고 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말할 걸 아셨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갖고 가는 걸 허락할 걸 아셨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앞마을에 가서 생판 모르는 두 사람이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거 풀어서 막 끌고 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을 우리 주님이 세세하게 코치해 주시는데 코치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 아니, 주인이 다른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갔을 때 주인이 없을 수도 있지. 마실 나갔거나 주무시거나, 아니면 나귀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그 부활은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승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신앙, 그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그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다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너의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건 스가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코치를 디테일하게 해줄 건데,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렇게 다 모든 걸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니까 너에게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그 성령을 쫓아가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돼? 그 말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이끄심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나귀를 가져올 수 있는 신앙,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인데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누군가 보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대. 근데 말하는 인칭이 누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곁에서 우리를 도우셨죠.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근데 곁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돕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요, 문화적, 지리적 한계가 있으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33년만 이 땅에서 계셨잖아. 근데 성령님은 영원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코치하고 산상수훈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영원까지, 천국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보듯 너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적과 기적을 믿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곁에서 돕는 성령의 음성과 이끄심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이거는 진리, 본질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라 함은 이제는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 가나에서만 기적과 이적이 있었지 아프리카, 저 남아프리카에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어요? 없죠. 온갖 주술과 미신과 토테미즘과 샤머니즘만 가득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들만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초대교회들을 세우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성령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에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응답되면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본문 37절 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했던 그 찬송의 무리들인데, 이 찬송의 무리들이 찬송했던 이유가 뭐예요?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본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아난 거 본 거예요. 소경이 눈 뜬 걸 본 거죠.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지만 그걸 보고 기대 만빵, 으아, 내 소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찬양한 것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찬양한 거죠. 물론 동상이몽이었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그들도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은 뭐다? 실제다. 근데 왜 동상이몽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바라니까 동상이몽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시기를 원했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해? 막 화가 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번도 오프라인 예배를 멈추지 않았죠.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100% 공감했다고 그랬어요. 100% 공감했는데 동상이몽이죠.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그냥 뉴스나 언론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모이니까 위험하고 혹시 감염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지역에 퍼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100%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자시고 전능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동상이몽처럼 예수님은요 그들의 찬양을 기뻐하셨어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노래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자신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욕으로 바뀌고 돌팔매질로 바뀔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그 사명을 인정함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뭐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적을 주세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막 아파서 기도해요. 저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낫지 않거나 저도 아플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근데 저 왜 이렇게 아파요? 제가 그 금요일 날도 컨디션 너무 안 좋았는데 계속 두통 때문에. 근데 안 고쳐주셔. 타이로놀이 더 능력이 있어. 이게 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그 아픈 게 치료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별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픈 것이 지속된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는 일이 없을 거거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임의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주에서 봐봐요. 우리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뇌가 아무리 뭐 아인슈타인이 뭐 천재라고 그래도요, IQ가 200이라고 그래도 우주에서 뭐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견주면 비교조차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제때제때 버스를, 내가 정류장 간 버스가 와야 돼, 막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분의 임의성. 내가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가족을 잃었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이 막 이럴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항거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면. 그래서 욥이 뭐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의 임의성,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임의성의 파운데이션은 사랑이에요. 그럼 목사님,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죽은 게 그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주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찬양과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당장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기적이 소멸된 것 같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에 대한 사건을 세세하게 기록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이루시면서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코치하고 가르치시고 이끄실 때 그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세워진다는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을 구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사라졌다, 성령은 없다, 방언은 무익하다,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도 안 해본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강단에서 이상한 너무 이상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전혀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지도자라고 서 있으니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걸어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도 2000년 전과 동일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따라서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융합이론에 인공지능 AI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문학, 사회학, 철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야 돼요. 기도 이빠이 해주고 병원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해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들이 종려나무를 버리고 돌을 들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본 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버리고 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은 봤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초라하게 병정들에게 끌려가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형이 언도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니까 뭐야 이거? 그리고 죽었네. 딱 운명하시니까 죽었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은 봤는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차이예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하다가 그분이 치유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팀들 중에서 와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나갔을까? 계속 진짜 나갔을까? 계속 쳐다보고 진짜 나갔을까? 이게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 끝났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이적과 기적과 능력도 실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만 보고 와우 놀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기적과 이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지만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병들었어도 정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을 사랑했나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꼈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보이면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연초에 점집 가서 점 보고 1년 내내 교회는 다니지만 그 무당이 말한 거 믿고 그렇죠? 그냥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2000년, 2020년 이 시대에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종려주의를 우리는요 예수님의 눈물을 인정해야 돼요. 그 눈물의 의미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요 그분의 인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우신 이유는 2가지인데 현재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 때문이에요. 아마 지금 전 인류가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미국 보니까 지금 오늘 엄청나게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스페인도 그렇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니까 별로 안 슬퍼요. 우리는 대구에서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별로 안 슬퍼요. 그냥 나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근데 그게 내 가족이 되면 또 다르죠. 어쨌든 안 슬퍼 우리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슬프세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야. 딱 예루살렘에서 밑을 딱 내려다보면 그 예루살렘 시내가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은 아름다울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 속을 딱 들어가서 보면 로마로부터의 엄청난 압제, 억압, 또 그 로마 밑에서 기생하는 사람들, 세리들을 거의 그래서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했죠. 그들의 아주 그냥 혹독한 세금 징수,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문화와 종교에 침투한 헬라 문화,
그리고 이방 신들과 그 다음에 배교된 그런 어떤 종교의 그런 어떤 문화들, 그러면서 타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같은 민족 안에서도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소수의 특권층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소수의 특권층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민족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43절과 같이 그 날이 이를지라, 43절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를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이제 AD 70년 로마가 디도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그래서 막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것과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메라이라는 뜻인데 종말이라는 의미예요. 종말. 그래서 이 그날이 날이 이를지라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날인데, 예루살렘이 로마에 짓밟히는 날과 동시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곳에 계셨지만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뭐예요? 저 끝에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예언자들을 보냈죠. 그리고 자기가 왔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 너무나 자유주의여서 기도를 이렇게만 해도 기도고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예배 그냥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돼요. 막 평신도가 설교해도 돼요. 막 주일날 꼭 안 드려도 돼요. 주중에 예배해도 돼요. 주일날 주말에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도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자기가 예수님 스스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그 사명을 인정함으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내 사명임을 인정하며 동시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성령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날이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빛과 소금으로 표현돼요. 이 복음을 풀면 빛과 소금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썩지 아니하죠. 죽지 아니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은 빛과 소금이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복음은 빛과 소금으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어둠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빛이지. 같이 다 어두운데 누가 어둡다고 말해? 똑같지, 그렇죠? 초록이 동색인데. 근데 복음이 있으면 이건 어두운 색이야, 이건 밝은 색이야 말해야 된다는, 그게 빛의 사명이에요. 자,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썩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탁 뿌려지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근데 소금이 뿌려지면 쓰리고 아프지만 썩지 않아. 그것처럼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이것은 썩었다 말해야 돼. 소금을 뿌려야 돼. 그래야 썩지 않는 거예요. 침묵은 절대로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은요, 여러분 알죠? 발산해요. 그리고 소금은 뭐예요? 자기가 녹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야지 하고 가슴을 꽉 닫았더니 중심이 불붙는 것 같죠.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언제 세웠는지 성경에 안 나와. 만들어진 날짜가 안 나오는데 성경을 쭉 읽고 사도행전 넘어가다 보면 교회가 만들어져 있어. 신기하죠? 성령이 오면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도시 한복판에서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처럼 산속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 성전을 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인정하고 우리는 세상 한복판, 도시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찢어놓으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곳은 곧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들의 환호와 돌팔매질과 상관없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사명 바라보고 걸어간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생명의 위협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공예배가 드려질 때 실시간이든 뭐든 같이 동시간대에 동시간대에 같이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나 지하교회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예배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있을 건데 주인이 말하면 이렇게 데리고 와. 그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사명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세요.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는 삶에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모든 영역에 우리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라지셨죠. 죽으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분의 피가 쏟아짐으로 우리가 썩지 않게 된 거예요. 부활하셨죠.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천국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초라한 나귀 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하나 코치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인성, 내 혈통과 육정을 다 버리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는 거죠. 걸어갈 때 그 삶에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썩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빛과 소금이 실제가 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말하리요? 진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겠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식인종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게 그들의 관습과 문화예요. 근데 누구도 몇백 년 동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 가서 가르쳐줘. 물론 문화에 저항이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 그러면서 그 문화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회파하는 거예요. 주의종과 성도의 관계, 신천지가 하는 수법이죠. 주의종과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놔 버려요. 주의종을 욕하고 장로님을 욕하고 직분자들을 욕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교회가 너무나 많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서 호산나 뭐 날 구원하소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도 나귀를 타고, 이 나귀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하다못해 직장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것도 힘들대. 요즘에 식기도. 왜? 그게 나귀 타는 거야. 얼마나 초라해. 말 타고 들어가야지. 왕인데 말 타고 들어가야지. 그것도 새끼 나귀. 예수님 등치도 크셨을 때 이렇게 나귀 얼마, 저거 어린 나귀 학대해야 돼? 그렇게 안 보겠어요? 이렇게. 근데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은 거예요. 회식 가면 부장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네 미쳤나?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이 시간 회식합니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하면 신앙서적 좋은 거 이렇게 크로스오버된 책들 많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주기도 하고. 괴로워하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괴로울 때 혼자 텅 빈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되게 위로가 되더라. 아무도 없으니까 낮에 한번 교회 가서 아무데나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해봐. 그러면서 뭔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내가 손해본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순교의 영성과 예수의 영성이 없는 거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영적 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돌 얻어맞을 거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을 거 알았어요. 그러나 인정하밀러라. 그리고 걸어가는 거죠. 저도요, 말씀 인정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어요. 갈 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이적과 기적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야,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면 뭔가 잘 풀릴 줄 알았더니 안 풀리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면 내가 이뻐질 줄 알았더니 안 이뻐지네. 그렇다고 떠나버리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죠. 내가 작정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헌금만 기뻐하지 않아요. 10에 2조 3조 이딴 거 없어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세속주의죠. 우리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인정하고 걸어간 것처럼 우린 예배자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울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을 믿고, 아이가 아프면 먼저 기도하고 병원 데리고 가고, 용기를 말씀으로 주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향한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썩지 않도록, 이 세대가 어둠에 짓밟히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과 악재 속에서 또 그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구원받지 못할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 그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감히 우리가 닦아주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이제 우리가 쭉 십자가까지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짧게 기도합시다.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도대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내 신앙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것, 무엇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정했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정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표적을 구하며 그 이적,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종려나무와 돌멩이를 동시에 들고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신앙, 내게 주신 사명을 인정하는 신앙,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인정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동시에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고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죽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길에 대해서 늘 말하지만 우리는 나귀를 타지 않고 우리는 그
비난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멸시를 싫어해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어둠을 묵인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관하며 그렇게 나 하나의 유익과 이익만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식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부르짖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 다 쏟고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달라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그러한 예배,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로 변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세대,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을 코치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포기할 수 없는 이 예배자, 이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쇠파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강합니다. 말씀은 강합니다. 어떠한 이성과 철학과 논리와 권력과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방관하지 말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역에서 예수 생명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직장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교회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해봅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금하지 못하게 하시며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럴 수 있는 것 아시고 다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3년간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배웠사오니, 그리고 그 사명의 시작은 예배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예배자로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우리의 능력이 없고 초라하다 보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속의 힘에 기대고 의지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 한 대 살려면 돈도 모으고 우리의 계산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감당하며 일해야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손에, 제자들의 손에 어린 나귀가 들려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재산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쓸 것을,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치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정말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럽게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어둠과 죽음이 가득합니다. 질병의 죽음이, 모든 영역에서의 비진리가 진리인 양 둔갑되어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소금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치고 전하고 우리가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갱신할 때 하나님, 모든 억압과 압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자유가 이 나라의 민족을 뛰어넘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며 어둠과 썩어지는 것들을 방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작은 예수, 주님의 소망, 사명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